물질 세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7일에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제7일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안식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다 배웠던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곧 영계 하늘이죠.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을 만드시고 영계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세우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천국에는 또 천당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당자 써가지고 그 집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 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영계 하늘은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의 마지막에 보면 왕국이 세워지죠. 이 왕국의 집이 새 예루살렘 왕궁이에요. 이 왕궁까지 우리를 이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택하셨다.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이런 비밀을 쓰는 거는 우리가 참 머릿속에다 항상 넣어놓고 있어야 돼.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앱 찾으면 돼. 앱 1장 3절부터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요? 창세 전에, 태초예죠. 태초.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 뜻 안에 벌써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어디에 속한? 이 영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도록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택자예요. 택자. 어디 가도록 택하셨다? 어디서 살도록 택하셨다? 천국에, 하늘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도록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내준다? 누구 안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도록 했는데 이것을 복을 주는데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그냥 복을 내 노력에서 애써서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그저 주시는데 그냥 그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경륜 속에 내가 뜻을 알고 그게 내가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마는 구속사는 내가 내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구속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구속사는
창세 전에 벌써 계획된 속에서 이루어가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나라에서 받을 복은 하늘에서 받을 복이 어디? 여기서 받는 거야. 하나님이 완성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늘의 역사는 뭐 해와 달이 없으니까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냥 영원한 세계와 똑같은 날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있으면서부터 시작해 이 물질 세계는 하루랑 시간이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완성하는 것이 뭘 완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체를 입고 가게 만들어요. 여기는 물질 세계니까 물질 세계는 육체와 함께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남성 여성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짐승과 똑같은 생육 번성할 수가 있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외형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도록 택정했다? 무엇이 되도록 택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 껍데기다가 아들의 영을 넣을 수는 없어요. 영적인 아들의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외형을 만들고 몸은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흙이 생명이 된 거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육체와 함께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든 이유는 뭐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뭐냐? 영혼은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육체는 아담이 만들어진 육체는 바로 이 육체 안에다가 영혼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왜 만들었느냐?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영적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가지고 곧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그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디를 가게 하려고?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요한복음 3장 5절이나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7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 그러니까 그냥 아담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아담이 되어서 영적 영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영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담은 영이 있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가 인류 역사가 이제 6,000년 지금까지 6,000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아니하고 다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은 낳았단 말이에요. 용사는 낳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한다? 아담 하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을 얻는 이유가 뭐냐?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렇게는 표현하고 있나? 바울은요. 14장?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막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담이 뭐냐? 오실자 누구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왜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말했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산자의 여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은 그들 이제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가인은 노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고 여자 만나가지고 유명한 자식들은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식들을 낳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식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게 만들고 그 셋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계시록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다? 누구의 후예다?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에게 셋을 주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표가 있다는 거죠. 표상.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좀 어렵죠? 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우화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냐면 일기일외의 역사예요. 창세기 9장까지가 일기일외의 역사, 홍수까지가. 그 다음에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기일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 이기일외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후사로서의 그 줄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후사가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후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를 후사로 삼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게 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가지고 사역할 후사, 상속자란 말이야. 그와 똑같이 우리도 누구가 삼으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삼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역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과의 신분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자녀고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백성으로밖에 안 돼.
천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왜 수종되나?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세우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했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영적 존재로서 아담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 인류의 역사가 노아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방주를 예비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악한 자를 자멸하고 후사를 잇고자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의 종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영을 이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후사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시대 신자들의 그 믿음장이에요. 구약시대. 그 중에 11장 맞죠?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8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영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큰 비밀이란 말이야. 노아는 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거 세상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후사를 만드는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후사가 노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네, 되었다. 상속자 됐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타락해가지고 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가지고 하니까 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자꾸 끊어져 버리니까 노아 가족만 딱 방주 짓게 하고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 방주가 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곳에는 누구의 장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성은 어디 들어가?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이 사는 동네는 하늘나라 시온산이 있는 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동네는 어디고? 새 예루살렘이고.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고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시부가 남편에게 담당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7절.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주 그 7절에 아주 그 핵심을 딱 꼬집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 날 되면 이 세상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나면 새 하늘, 새 땅, 하늘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유업받는다? 참. 7절에 이기는 자. 7절에 상속. 네, 7절. 21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곧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고 약속이 돼 있죠. 이들 그 교회 7교회에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을 이긴 자라 그러는 거야. 아멘. 이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이 새 예루살렘까지 입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준 장면이 오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 생명된 사람을 어디다 두었어요? 에덴으로 동편의 에덴 땅에다가 두고 아담. 그걸 다스리고 지키게 했어. 아담을. 아멘. 에덴 동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에덴 동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섯째 날에 살았던 네피림이나 용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는 중에도 한 남성을 택해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되게 만든 이거 아담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아멘. 자격을 주는 자라는 얘기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자격을 주는 자예요. 네. 그래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 표상, 표상. 하나의 표다. 네. 예수님과 같은 네. 그런 표적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이 된 말이야. 아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쳐드려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시냐면요. 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사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함께 있다. 어디? 하늘나라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와 함께 한다? 어린 양과 함께 보좌를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은 그 나라를 온전케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다가 나라를 온전케 하고 사망을 다 멸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 드릴 때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복종케 하니까 복종되친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태초에는 아버지 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계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야. 어린 양으로서 사역하다가 곧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늘나라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일까지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는 아들 자신도 누구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나면은 끝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그러나 우편에 계신 그가
원수를 다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나라를 온전케 할 때까지 불가을 왕노릇 하시다가 나라를 완성하신 후에는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는 다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가 누구냐면 땅의 왕으로서 멸류관 쓰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하나님의 아들들,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자들이나 아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기 가면은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계시록 21장을 다 읽어보면은 하늘나라가 네모 반듯해요. 장관과 고가 똑같아. 그런데 문이 몇 문이 있어요? 여기 동쪽이면 동, 서,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몇 문이야? 12개. 여기는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있어. 아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보좌가 이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보좌가 나와. 그래서 성막을 할 때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여기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어요. 여기 동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실 내가 유다 지파에서 오니까 여기 중간이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데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한쪽 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 한쪽 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요 면만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요만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여기 언약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둔 것과 똑같은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이 백성으로 사는 동네인데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왕으로 땅의 왕으로 누굴 세웠어? 아담을 세우시고 왕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데서 우리가 그 앞에서 세세토록 못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얘기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실상. 지금 우리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실체예요. 지금 하늘나라를 직접 들어갈 수가 있고 왕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잖아요. 아멘. 그를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땅의 왕노릇하는 땅의 왕으로서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거든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왕노릇하는데 이 보호자 앞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 강이 열어. 강. 생수의 강이 열어. 생명수 강이 열고 강 좌우에 달마다 과일이 맺리죠. 12종류의 과일이. 달마다 그러면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도 따마다 과일 따먹는 거예요. 과일나무. 여기는 과일이 뭔 과일만 있을까? 생명수 과일이니까 옆에 있는 생명과만 나오겠죠. 생명과만. 그래서 이것이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딨나? 9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가 이제 아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기는 생명나무는 또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죠. 왜? 여기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펴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아멘. 만들어놨죠. 생명나무는 주지 않고. 그리고 뭐랍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내 강이 흘러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 그러니까 그 에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 그림자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여기도 강을 만들고 여기도 강을 만들고 여기도 강을 만들고 내 강이 이렇게 나오고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매달 하나님 얼굴을 뵙고 경배하고 이 과일을 따먹고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있어요? 자,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집. 장로님 집이 여기요. 바깥이 아니야, 바깥에. 하늘나라 아니야.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모양을 지금 만들겠다. 하나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 그런데 왔다 갔다 해야 될,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아들들이. 뭐냐?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세마포가 더러워지면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대. 그래, 세마포가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이 항상 있어야 돼. 뭐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의 뜻을 잘 알고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나를 떠나가는 법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뜻과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너무 쉬워 신앙생활 뭐 어떻게 할까? 그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는 몰라. 공짜 그런 나이는 몰라.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걸 안단 말이야. 아멘. 아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도 헤매고 있어. 자기 중심이죠.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알아요. 아니요 하면 안 돼. 네. 왜 아니요 하면은 아니 나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하면 못 들어가는 거요. 네. 뜻을 알아야죠. 여기서 그걸 알려준다는 말이야. 더군다나 딱 깨달아서 그렇게 해야 들어간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에 동력하시고 아멘. 곧 하나님 아버지 집을 짓는데 동력하시고 장자권을 가지려면 그 창세기 27장인가 보면은 리브가가 잉태를 하죠. 이삭의 아내 잉태를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 왜 이래 아프대야 했더니 두 민족, 두 국민이 속에서 다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태어난 것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감 속에는 벌써 야곱이 장자가 될 권리를 가지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속에는 그래요. 아멘. 구속사는 택함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지.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일찍 온 자, 늦게 온 자. 근데 싹을 줄 때는 누가 먼저 받아? 늦게 온 자가 먼저 주죠. 한 문화씩.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많이 받겠구나 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왜 이렇게 주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커가지고 너 계약한 대로 하나 주는데 네가 내 커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뭐라 할 수 있냐 하면 뭐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우리 여기 한번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자들과
부자가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했을 때 그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19장 포도원 20장에 그죠? 29절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는 먼저 된 자. 순서가 아니다. 정해지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자와 같은 주님이 다시 와서 나라를 통치하실 때 그들이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릴 왕의 자리를 가질 자들이 있는데 제자와 같은 자들이 얻는다는 거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제자들. 그런데 나중된 사람이라도 제자들 같이 살면 뭐예요? 먼저 된다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아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되면 백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가 없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요. 그런데 20절부터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의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하고 똑같은 내용 같습니까? 달라요. 네. 용어가 달라요. 네. 먼저 된 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속에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피어나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꾼을 일찍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나중에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가 먼저다? 나중된 자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를 사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때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느 때 사람이 먼저다? 어느 시대 사람들, 우리 때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꼭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먼저 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같이 사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가. 예수 이름 가지고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법대로 사는데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법. 아멘. 우리 여기서는 콕 집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넣어주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살게 하면요, 금방 어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을 인하여 순교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석에 경배하냐고 표를 받지 않는 데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완전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땅의 왕으로서 멸관을 쓰고 들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자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죠.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행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천년왕국인데 이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운 나라,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던 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담을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담 창조 언약 시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렸다. 그 네 강의 이름이 나오죠. 그 네 강의 이름을 잘 표현한 데가 우리 책에 보면 있는데요. 주여 어디 있나요? 74페이지. 내가 이거 쓸 때는 내가 순서를 제대로 이렇게 책에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담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 동산 하고 있죠? 거기 보니 강이 네 가지 있어요. 비손의 뜻이 뭐죠? 풍부, 무열한 뜻으로 터키 북쪽에서 흑해로 흐르며 현재 파시스 강으로 추정된다. 지금 없어졌죠. 저 홍수로 인해서 또 에덴이 파괴됐으니까 다만 남아있는 것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은 남아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아라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줄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산줄기. 기온, 넘침, 은혜라는 뜻으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스 온 땅에 흐르며 아락세스 강으로 추정된다. 힙데겔, 빠른 능력이라는 뜻으로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티그리스 강으로 보입니다. 유버라데, 비옥, 결실이라는 뜻으로서 서아시아의 최대의 강으로 하수의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가스피해에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되어 있다. 요가 뭐야? 에덴 동산을 비옥한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을 표현한 것이다. 아까 읽었던 그 강들에 대한 얘기가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은 어디의 모형이다? 어디의 그림자다? 여기서 얻을 새 예루살렘.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죠?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멘. 그 구약의 성막도 바로 여기에 강이 있잖아. 강. 물두멍. 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 아담에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들들로 택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뭐가 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봐요.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몇 절부터? 8절. 8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보라, 현재 18절. 생각한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18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기는 좀 악센트가 좀 덜 들어갔네. 예, 그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 좋게 생각. 좋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을 누가 증거해 주셨다? 성령이 증거해 주셨어.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표를 주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아멘.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된다? 후사 상속자가 됐단 말이야. 아멘.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야.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다. 하나님의 아멘. 나라를 상속받았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피로 밥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나라 만드는 거야. 아멘. 두 마리를. 그 나라 상속받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 얻을 영광? 하늘 이 하늘에서 상속자. 얻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아멘. 함께 받는 고난이 십자가 지는 고난이야. 아멘. 나를 죽는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멘. 그 고난을 받을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할렐루야. 고난은. 그런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십자가 벗으려고. 떡가랑 먹고 영광 내 받는 편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 생각대로.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래요? 아멘. 내 뜻대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요. 말씀도 깨달아서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영성이 막 뛰어나거든. 은사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네, 나와. 성령. 이 부자가 아주 소출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창고를 넓혀가지고 가득 채워놨어. 채워놓고는 야 이제 이만큼 창고도. 채워놨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할 이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취해가면 너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은사와 능력 받아가지고 펄쩍펄쩍 내가 이거 최고야 이만큼 많이 받아서 하고 자랑하지만 실질은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부여치보다 가난하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누가 하죠? 리브가 엄마가 공략하죠. 네.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내려준다고 에서에게 말하니까 리브가 듣고 야 야곱아 네가 받도록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요. 왜 두 국민 속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종이니까. 그러니까 장자권을 받으려고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니까 주여 아니 엄마 형하고 나하고 본질이 달라. 체형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해 주셔서 장자의 복 주셔서 하면 아니 장자의 복은 고사쳐놓고 저주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만 받아. 그러면서 뭐랍니까? 저 우리간에 가서 살찐 양 한 마리 잡아와.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줄게. 그리고는 양 잡아오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입혀. 그 다음에 야 너 형 모습 닮아야 돼. 그래가지고 양에 나온 털을 갖다가 팔에 손에 털이 있으면 에서가 털이 있다면 여기다가 다 심었어. 실로 탁 심었어. 여기다가 뭐 심고 머리에다 뭐 심잖아. 그런 식으로 심었어. 다 만들었어. 여기도 아마 야곱은 구른 나루가 없을 텐데 에서는 구른 나루가 있으면 구른 나루 다 만들었을 거야. 외형이 누구같이 생겼어요? 에서. 야곱같이 생겼어요? 에서.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에서가 즐겨먹는 외투. 냄새. 그것도 옛날에는 빨래는 제조했나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그 유목민들이라 냄새가 콜콜 날 거야. 그 에서의 냄새가 푹푹 나는 그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푹 입혀줬어. 그러면 야곱의 옷의 냄새는 없고 누구 옷의 냄새만 나? 에서의 냄새만 나.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누가 왔다? 에서 에스가 왔나이다 하고 복 받으라는 거야. 야곱이 왔습니다 하면 이건 저주야. 네.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 목회자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나를 보여주는 장면이야. 아멘. 이 기독교회는요 장자 만드는 거예요. 아멘. 후사 만드는 사역하는 데예요. 네. 믿고 천국 가라. 이 정도는 백성들이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영들. 네. 여기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로서 각종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죠.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변화예요. 속사람의 변화. 내가 거듭났으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아멘. 옛날 육의 꼬라지가 그냥 나오면 죽은 영혼이야. 아시오. 물론 자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육의 꼬라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복음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는 아멘. 외투를 삼아야 하잖아요.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죠. 아멘. 그 예수 이름의 표적도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흔적도 나타내고 곧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또 뭐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죠. 아멘.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맨날 시기, 질투, 분쟁, 살인, 술수, 업무 이런 것들 나오잖아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 없어? 없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촛대 옮겨버린대. 주님이 떠나버린다는 말이야. 마귀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들 그냥 들을 때 그냥 듣지만은 우리 영원한 나라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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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별미가 돼야 돼. 별미가 돼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즐겨 잡는 법.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잡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별미가 예배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의 23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이 뭔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세대처럼 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지고 뭐요? 너희가 너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드려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아멘. 자,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멘.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뭐냐면요. 자,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13장에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냐? 아버지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안 읽어. 누가 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요? 거룩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아서 뭐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가 항상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 그러나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해 주겠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정을 집안 식구한테 내 주민등록증 보여줘요? 아니요. 누구한테 나갔어. 지금 당신 누구요? 주민등록 내줘야 하면 누구한테 내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증명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한테 증명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한번 그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영구한 도성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도 어디 나가야 된다? 예수님 같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 돼서 우리도 교회 안에만 앉아있지 말고 어디 나가라? 세상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죠. 네. 권장성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항상 여기 걸리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주님이 십자가를 영문 밖에서 치듯이 그 나가가지고 뭐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선한 일을 해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있는 자, 나그네든 자, 병든 자, 내 주위에 있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작은 자에게 도와주라는 일이야. 살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야. 아멘.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누가 하신다? 마귀가 도둑놈이 한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살려주는 일을 하라는 거야. 아멘. 그들과 화목하는 일을 하라는 얘기야. 아멘. 아멘? 그 선한 일. 그래서 좀 내가 손해보고. 돈이 있으면은 돈 가지고 병원비 좀 하시오. 아니면 내가 은사가 있어. 능력을 줘서 능력 가지고 치료해줘. 아멘. 아멘? 내가 또 옆에 사람이 헐벗으면은 그 옷 안 입고 추위에 떨고 있으면 하다못해 내가 옷이 있으면은 옷 하나 입혀줘. 이거 입고 사세요. 먹을 거 없어. 밥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 아니 배불리 살면 되죠. 밥에 잡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쌀 갖다 팔아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아멘. 이 비밀을 알아요.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뭐요? 내가 했습니다. 큰일 많이 했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제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아멘.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했느냐? 선한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아멘 받고 어디 나간다?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까지 하라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는 것이 뭐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 예배다. 아멘. 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는 양식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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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악과 안 먹으면 되죠. 아, 이걸 불순종하는 것은 뭔가를 먹는 거다? 선악과 선악과 먹는 거다. 그러면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멘. 주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살면요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보좌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여기서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아멘. 이 내 강이 막 넘치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넘쳐요. 할렐루야. 아멘. 능력도 나오고 부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도 나오고. 아멘. 이 은혜 참 재밌습니다. 아멘. 말씀 깨달으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